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왜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떡이 생깁니까? 아내가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정말 나를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장 잘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떡이 아니라 복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그 순종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세절 시작할 때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즉기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높은 이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오늘 마리아의 반응처럼 하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이에요. 말이 안 되죠.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인과응보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과응보에 속하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일들처럼 내가 열심히 살아도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누구나 다 그렇게 되리라 예상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엎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세상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들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결단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반응을 원하시는 겁니까? 현실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반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반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굉장히 현실적인 삶, 그러나 믿음은요, 현실에 의지하며 바라보는 삶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계속 여러분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만 계속 보다 보면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35절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말하죠. 성령이 임할 거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힘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자리가 바로 이 성령이 충만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배에 수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현실을 넘어선 능력이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현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은 성령 충만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됩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 일을 많이 바라본 데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또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일이 된다는 걸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죠. 천사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좋아, 너는 남자를 알지 못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된 엘리사벳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었을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다 이제 여자의 나이가 차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리가 끊어지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 그것도 세상으로 볼 때는 안 되는 일이지 않느냐.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가까운 너의 친족 엘리사벳을 보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의 합리와 현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교회의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어제도 이 하남의 어려운 교회,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셔서 40-50명 되는 성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께서 좀 지원을 해주시고 이제 홀로 남은 사모님을 좀 챙겨주시면서 교회에서 담임으로 부임하신 목사님, 이제 제 아는 동생 목사님께서 어제 이제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렇게 너무 바빠서 사실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좀 시간을 내서 오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원래 적극적으로 이렇게 오고 그러진 않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교회, 오래된 20년 된 교회 인테리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를 좀 보고 좀 이것저것 좀 보면서 인테리어 할 때 도움될 만한 것을 보러 가려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 인테리어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교회가 이제 많이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새벽에 교회를 나오시던 집사님, 근데 이제 암 때문에 아파서 기도하던 집사님께서 그걸 놓고 물론 치료도 받지만 간절히 매일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철야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어렵고 힘든 수술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불구하고 이 유방암이 완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집사님께서 매번 이제 교회를 나오셨잖아요. 매일같이. 근데 이전에 주일날 한 번 오고 가면 보이지 않는 자리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오래됐고 20년 된 교회.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수리해야 될 것도 많고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제 자신이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하시면, 하나님 제 병이 나으면 제가 이 교회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보험금하고 뭐하고 한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으로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하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어제 이제 저한테 오셔서 같이 나눔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비단이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 다른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참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대형교회면 대형교회 목사님대로 또 중형교회 중형교회 목사님대로 우리가 신문에서 나오고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부 다 이상한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한 목사는 소수일 뿐이에요. 소수. 굉장히 소수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며 있으며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같이 만나서 나눔을 하다 보면 다시 힘이 납니다. 다시 도전이 되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또 그 목사님도 저를 보면서 목사님 볼 때마다 힘이 난다고. 왜냐하면 되는 걸 보니까 우리도 기도하며 준비하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은요, 세상의 논리와 합리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보게 되는 자리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는 일은요, 결코 혼자서만 누리게 하지는 않아요. 함께 그 자리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을 성경 통독을 하셔라, 큐티를 하셔라, 또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하셔라. 왜냐하면 나눔, 또 순모임을 하셔라는 이유가 그 나눔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만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들이에요. 저는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새벽 설교를 하고 나면 우리 교회 교인보다 외부의 교인들이 더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에 큐티를 올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희 블로그를 보고 큐티를 하는 것보다 외부의 성도들이 큐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마다 저에게 이렇게 DM 같은 게 와요. 또는 문자가 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살아내서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런 부분에서 삶이 변화됐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연말 돼서 저에게 몇 분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 해도 목사님 말씀 듣고 정말 제가 그 살아내는 힘을, 참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별로 제가 듣지 않은 말씀들을
외부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특별한 은혜를 입고 막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다는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새벽 기도를 함께하고 또 말씀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 영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37절 보세요.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에 능력이 있는 거 아세요? 말의 능력.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강원도에 가면 아산병원이 하나 큰 게 있대요. 병동도 되게 잘 지어졌대요. 여러분 그 강원도에 왜 그 큰 병원이 사람들이 막 가고 싶은 대학병원이 생겼을까요? 그 정주영 회장의 거기가 뭐 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서 마을 고향 사람들 만나다가 사람들이 여기 병원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병원 하나 내가 지어줄게. 여러분 이 회장의 말 한마디가 수익성이 없는 그곳에 큰 병원을 짓고 말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가 회장이니까 그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어줄게 하면 짓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됩니까? 요즘에 워낙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버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합니다. 블로그에서도 수많은 좋은 글들이 있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를 이야기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참 그런 매체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이것저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이 인생과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놓치지 않고 오직 그분의 말씀대로 이 땅이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여러분 여종이라는 표현이 둘로스라는 표현이에요.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인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 종이기에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나의 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13살, 15살의 소녀가 약혼한 정혼자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다. 여러분 이거를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친족 중에 누가 14살, 15살 아이가 임신을 했대. 그런데 자기는 남자와 관계한 적이 전혀 없대.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됐구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2000년 전에 이 어린 소녀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어린 소녀가 여러분 사가랴는 믿지 못했어요. 당황하고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말하려고 하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리시잖아요. 말 못하는 자로 만들어버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일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큰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자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짝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믿음, 성모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기 위한 그 믿음의 자리가 무엇이었냐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최고의 순종은요 말로 하는 순종을 넘어서서 몸으로 하는 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주어집니다. 특별히 아침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는 이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몸의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제가요 면밀하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다 보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이 내게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아니에요. 냉정하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들은 말씀 다 잊어버리고 자기 힘대로 다 살아내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분들이 냉정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새벽에 나와서 듣는 말씀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은 뭐예요? 이 사자가 고기를 웅크리면서 이걸 와 너무 맛있다 이거 고기를 막 웅크리며 먹는 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과 그저 듣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과 여러분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나 예배 드렸는데 나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잠시 그 순간을 그냥 영적인 그 순간을 잠시만 가지고 일상의 모든 자리는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죠.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시는지 본인이 알 텐데 왜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능력을 확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그러고 영적인 것이 없으면 한탄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의 것이 없으면 한탄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갑자기 불현듯이 앉아서 갑자기 세상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년 해가 바뀌면 바뀔 때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이 커가고 교회 가정에 경제적으로 돈 쓸 일들은 많아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답이 나오지 않아요. 월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돈은 더 써야 되고 여러분 건강도 몸도 내가 이 한계가 있는데 무언가 더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현실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현실적인 상황과 합리적인 상황으로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못 나오시는 분들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어요. 아파서 못 나오고 아파서도 못 나올 수 있죠. 오히려 다른 사람 배려해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죠.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는 마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만큼은 한번 여러분이 나는 이 말씀이 반드시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 모습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 보시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당해내며 저분이 지금은 제정신이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항상 따뜻한 미소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제가 한 성도로서 여러분 어떤 가정을 생각하면 간절하게 막 눈물이 막 나와요.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을 좀 더 잘 믿고 신뢰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우선이라고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 하나님 나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 왜 저 삶에서 하나님이 왜 갚아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뭘 구하셔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제가 인간적인 변명과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서 소홀하지 않고 하나님 매번 입으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돈으로 살아야 되고 관계로 살아야 되고 건강으로 살아야 된다고 마치 그렇게 발악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시 무엇으로 우리가 버티고 서야 되는가? 오직 그 말씀대로예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버티고 견디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설 때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 이 어린 소녀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 말씀이 이 몸을 통해 아이를 임신하고 내가 그 아이들을 예수를 낳겠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주의 여종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과감하게 세상의 것 내려놓을 것 내려놓으시고
포기할 거 포기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면 오늘 마리아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여전히 선택하며 섬기는 교만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 세상이 지워지는 현실적과 합리적인 상황에서 주님의 일에 순종과 봉사를 결단하는 그러한 교만한 자리를 벗어나서 오늘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도구로 사용되질 때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세상의 멸시와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결단으로 담대히 나아가 버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나와 나의 가족이 맛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나를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짐을 교회에 나타내게 하여 주셔서 교회 많은 성도들, 힘들고 어렵고 지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 볼 수 있는 놀라운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몸으로 나아가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선하게 인도하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